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5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목은 지으심이 되겠습니다. 지으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만 기억을 해도 오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간파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지금 할례는 이제 유대인들이 주로 받는 것이 되겠죠. 율법에 의해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율법 있기 전부터 할례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오면서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된 것이죠. 그다음에 무할례, 할례를 받지 않는 것, 이것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게 되면 할례나 무할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 복음이 훨씬 큰데 율법보다도, 그리고 여기는 완전하고 영원한 것인데 아직도 이게 율법이 주장을 하는 그런 세상이 되기 때문에 할례, 무할례 가지고 따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아무것도. 오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말은 원래 없어요. 없는 말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 받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한 번역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지으심이 아주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본래 지으셨을 때의 모습은 보시기에 어떻게 따르셨습니까? 심히 좋았다. 처음에 그 모습은 심히 좋았습니다. 심히 좋았는데 이게 변질이 되죠. 불순종,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심히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돌격하고 싶은 상태가 되어버렸죠. 언제라도 저 사람을 죽이고 싶은, 내가 왜 지었는가, 심지어 한탄까지 할 정도로까지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이 사람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본질이 이렇게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이거를 갖다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죠. 그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거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지으심을 받아야 돼요. 지으심을 다시 받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건 뭐냐? 지으심을 다시 받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으심을 다시 받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마지막 때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곧바로 직행하는 거 아닙니다. 하늘나라로 직행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 앞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보시는 건 다른 거 보지 않아요. 너 새로 지음 받았니? 이걸 보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 너 새로 지음 받았니? 안 받았니? 이걸 보는 겁니다.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아주 간단하게 새로 지으심을 받았냐 안 받았냐 요것만 보지 이거 안 봅니다. 전혀. 이거 안 봐요. 안 봐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그래서 오늘 지으심 한 단어만 딱 생각하세요. 돌아가셨어도 한 주간 내내 지으심만 딱 생각해도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가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일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래, 무할래,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할래나 무할래가 왜 아무것도 아닌지를, 왜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했는지 할래를 하라고, 무할래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알지도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또 아니죠. 할례는 페리토메라고 합니다. 페리토메. 할례가 되겠죠. 할례, 페리토메. 이거는 페리템노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페리템노.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to cut around, 주위를 잘라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변을, 남자의 주변을 갖다가 잘라내는 것, 그게 할례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토모테로스라는 말에서 나왔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토모테로스. 이건 뭐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뭐라 그랬습니까? 예리하여. 샤퍼. 예리하다. 요 말에서 나왔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할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예리한 상태가 된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샤퍼, 찌를 수 있는, 사람의 폐부를 찌를 수 있고 심장을 찌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근데 그걸 아닌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템노라는 말에서 나왔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to cut, 말 그대로 잘라버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육체라고 하는 것에 한계를 두고 항상 육체에 대해서 할례를 잘라버렸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굉장히 자랑을 하는 거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느 사람들, 남자들은 길가에 데려다 놓고 뵙게 보면 다 똑같습니다. 전부 다 할례를 다 받은, 그거 가지고 굉장히 자랑합니다. 자기는 이게 택한 백성이다,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다, 자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에 육체, 그냥 육체에 불과한 걸 갖다가 그걸 그렇게 지금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할례는 이런 거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무할례는 또 뭐냐? 무할례를 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크로 비스티아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크로 비스티아. 자, 아크로 비스티아. 요거는 무할례입니다.
요거 하나 붙은 거예요. 딱 하나.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요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반복을 해서 말씀드리지만, 왜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썼을까? 히브리어로 그냥 쓰면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신약, 구약 이렇게 딱 그냥 연결이 딱 되기 쉬운데, 히브리어로는 설명을 도무지 할 수가 없어요. 설명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마음을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헬라어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헬라어로 쓴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헬라어를 열심히 알아가야 되는데 안 알아가. 그냥 한국말로 된 걸 가지고 자꾸 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 쉽게 믿었다, 하늘나라도 쉽게 가겠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믿음의 그 구분이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 그냥 뭐 자기 식대로 믿는 사람, 뭐 자기 관념대로, 자기 전통대로, 자기가 살아온 어떤 방식대로 믿는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이거는 아크멘이라고 있습니다. 아크론이죠. 아크론 되겠습니다. 아크론이라고 하는 이 말은 utmost part가 되겠습니다. 제일 꼭대기가 되는 거죠. 제일 꼭대기, 꼭대기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자의 그 제일 꼭대기 부분, 그걸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 제일 꼭대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 엔드가 되겠습니다. 끝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는 팁, 또는 탑, 정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익스트림, 극도의 뭐 그런 뜻이 되겠죠. 하이스트, 가장 높은 곳, 뭐 그런 말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요 아크론이 되겠습니다. 아크론. 요 아크론, 요 말에다가 BO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요걸 갖다가 커버, 덮었다라는 뜻입니다. 간단한 겁니다. 더 이상 뭐 무할래도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없는 게 그냥 덮어 있어. 그냥 덮어 있어. 그냥 꼭대기가 덮여 있는 상태.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만 더 이상 해석할 수밖에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단지 여기 딱 보니까 요 히브리서 4장 12절이 딱 나오는데 요 부분만 조금 생각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할례나 무할례는 얘기하지만 그냥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되겠습니다. 자, 할례나 무할례나 여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로되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오직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자,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게 뭔지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우태라는 말을 씁니다. 우태. 제가 굉장히 과학적이라 그랬습니다. 이 헬라어는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우태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태라는 말은 뭐냐면 리더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나오잖아요. 할례도 아니고 무할례도 아니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답이 다 나와요. 정확하게 다 나오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믿는 거를 싫어해. 복잡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단순하게 믿으려고 그래. 하나님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예요. 믿으세요?
삼위일체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머릿속으로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왜 삼위일체를 싫어하는 줄 아세요?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그 다음에 이슬람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단순하게 예수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 믿으려고. 그래서 유일신 하나님, 이렇게 그것만 주장하는, 우리도 유일신 하나님 믿어요. 근데 삼위일체로 딱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우리 머리로는 상상이 안 됩니다. 상상이. 근데 이렇게 상상이 안 되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단순하게 믿으려고 그래.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 사람에게만 머리를 주셨어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렇죠? 연구할 수 있는 것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태라고 하는 말은 니도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and not이에요. 그리고 아니야. yet not이에요. 아직도 아니야. 할래도 무할래도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리 그냥 덮을라 해도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왜 그걸 붙잡고 있냐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는 no, not,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에다가 태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태라는 말은 뭐냐면은 not only. 그뿐만이 아니라 아니야. 그냥 아니야.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자꾸 붙들고 있지 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오직. 이 오직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오직이 뭐냐? 알로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로스. 오직. 이 오직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오직이라. 벗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거 아니야. 아닌데, 그러나 길이 하나 있다는 거죠. 길이 하나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오직이 딱 나오잖아요. 예? 어드와이스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한편으로라는 게 다른 한편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른 한편이 존재하는데 왜 그 다른 한편을 갖다가 너희들은 못 보고 있니? 할래나 무할래? 그러니 자꾸 육체적인 거 가지고 자꾸 따지려고 그러니 그러지 마라 라고 지금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 알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알라입니다. 알라. 제가 잘못 썼습니다. 요거 알라예요. 알라. 요게 알로스가 되겠습니다. 알로스. 오직 알라라는 말이고 여기 알로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편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앞에 있는 거하고는 달라. 차이가 있어. 이거랑 자꾸 비교를 하려고 그러지 마라. 지금 제발 육체 가지고 비교하려고 그러지 말고 또 다른 거 있는 거 좀 제발 좀 살펴봐 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름이죠. 그래서 오직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다른 거 좀 보아. 다른 거 좀 보면서 그 밖에 있는 것을 좀 봐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새로라고 얘기합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그럼 우리는 새로 돼야 되겠죠? 예수 믿으면서 새롭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 새로 돼야 돼요. 새로. 카이노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카이노스 말은 뭐냐면 뉴라는 말이에요. 새로. 자, 여러분 원래
우리는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점점 가면 갈수록 후퇴하잖아요. 그죠? 자꾸 썩어지잖아요. 그죠? 점점 더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런데 새로 지으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새로 다른 것이 있는데 새로 new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fresh 신선한이랍니다. 신선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아, 쟤는 정말 신선해. 정말 신선해.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신선하다고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올 겁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 그죠? 냉장고 들어가서 막 얼려가지고 나오면 다 죽어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신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카이노스라고 분명히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써보지 않은 not used.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자,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람은 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사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사용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뭔가 방법이 하나 존재한다는 거예요. 새로 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새로 되기만 하면 어떻게 돼? 이 사람은 오늘 이 순간부터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이야. 야, 이렇게 좋은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우리 지금까지 제가 제 나이 되도록 말입니다. 열심히 썼잖아요. 육체를 썼고, 딴짓하고 막 딱 이상한 짓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딱 볼 때는,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이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죠, 다윗을. 다윗은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진짜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나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마음에 합하다 그랬어요.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분명히 써보지 않은 사람. 난 known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죄인으로 알려지지 않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알려지지 않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래서 새로라고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뭐냐? 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지으심입니다. 지으심. 여러분, 새로 지으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새로 지으심 받아야 됩니다. 지으심. 지으심을 받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크티시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티시스. 지으심을 받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은 뭐냐?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조물이 되겠습니다. 피조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피조물이 다시 또 되는 거죠. 새로 지으심을 받게 되면 다시 또 피조물이 될 수가 있다. 야,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좋은 방법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창조하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새로 창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갖다가. 창조하겠다. 야, 내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불러가지고 너를 갖다가 새로 창조해 줄게. 새로 지어줄게.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크티시스. 그 다음에 빌딩이라고 말을 쓰고 있습니다. 건물이네, 건물.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집을 지어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믿음의 집을 지어갈 때 그 믿음의 과정들이 다 내게서 나옵니까? 하나도 없어요. 내게서 나오는 거. 여러분,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세우셨죠? 모퉁이의 머릿돌이 있어야지 그 건물이 제대로 지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모퉁이의 머릿돌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기초가 있어야 되죠. 그죠? 복음이라는 기초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의 틀을 닦았다고 이해를 하잖아요. 그죠? 자, 복음의 기초 위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딱 집을 지어가는데 이 재료 또한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아니하면 파도가 치고, 그죠?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면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데, 그렇죠? 그 공력이 타지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 공력이 타지지 않으려면은, 자, 복음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파운데이션에다가 지금 탈을 다 닦아놨어요. 바울이 다 닦아놨는데 여기다가 모퉁이 머릿돌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재료를 전부 다 말씀에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안 가져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피나 풀로 가지고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율법 같은 거죠. 율법 같은 거. 그런 거 가져오게 되면 다 타버리는 거예요. 공력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목적.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넌스, 법령 또는 조례 이것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 법령과 조례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크티시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복음이라고 하는 이 법령 조례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있어야지만이 이 지으심을 받을 수가 있다. 말씀 없이 지으심을 받는다? 다 거짓말이다.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그래야지만이 진정한 피조물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 보세요. 이제 새로 써보지 않은 상태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신선한 상태로 너희들이 지으심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틀을 닦아서 모퉁이의 머릿돌을 두고 그다음에 말씀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재료를 가지고서 집을 지어야지만이 그 집만이 지으심을 받을 수 있다. 온전히 지으심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 지금 하는 겁니다. 이 중간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크티조라는 말이 있는데 생략하고. 근데 이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을 원하냐?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 지으심 받기를 원하시느냐?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을 이렇게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면서, 그래서 정말 새로 지으심을 받아간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나와 영원히 함께 살아도 될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하면 그 사람을 하겠다는 거지. 얻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두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열심히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오잖아요. 뭔가를 갖다가 주님은 획득하고 싶어 하세요. 획득하고 싶어 하세요.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를 데리고 가야지만이 그 사람과 영원히 살면서 그 나라에서 깽판을 안 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 땅에서부터, 제가 좀 심한 말을 했습니다만은, 이 땅에서부터 말 더럽게 안 듣는 애를 데려가면은 하늘나라 가서 그것도 말을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합시다.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 나라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오기 전에 이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넌 오늘부터 내 종이다 하면서 다 하면 되잖아. 그죠?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심성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영혼을 가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라고 나온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말을 지지리도 안 듣는 애를 데리고 들어가면은 얘도 영원토록 말을 안 들을 거거든요. 거기서도. 그러면 계속 고통을 받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두고 보시는 거예요. 계속. 아, 쟤를 내가 획득해야 되는지 안 획득해야 되는지 두고 보시는 거죠. 이익을 얻다라는 뜻입니다. 이익을 얻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하셨어요. 아멘을 안 하시네. 그럼 지금 여러분 다 노력해서 얻은 것들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죠. 예, 우리 한번 부인을 쳐다보면서 감사합니다 해야죠. 예, 시원찮아. 해야 됩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죠? 또 부인은 또 남편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해야죠. 시작. 근데 눈빛이 묘하다. 어쨌든 anyway.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당신이 그 사람을 데려갈 때 뭔가를 이익을 얻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아니, 다 줬는데, 하늘나라까지 다 줬는데, 전부 다 줬는데, 지금까지 다 줬는데, 나도 뭔가 얻고 싶어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영원토록 찬송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공경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 관점에서도 이익이 있어야 되는 거지. 남는 게 있어요. 남는 장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소유하고 싶어 하세요. 너는 내 백성, 내 자녀. 이렇게 소유욕이 있으세요. 소유욕. 그러니까 그 사람을 소유하고 싶어, 영원토록 소유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purchase, 사다는 거죠.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소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고 싶어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고 싶어 하세요. 그렇죠? 공급하고 싶어 하세요. 공급.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쁨의 강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누구든지 거기서 물을 마실 수 있게 했어요. 12과일 갖다가 얻을 수 있게 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도 계속해서 영원토록 공급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푸뉴마. 성령님. 그 성령님이 공급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 그러니까 크타오마이라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뭔가를 주님도 얻고 싶어서 이렇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할례 가지고 무할례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직 지으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구체적인 행동 지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지으심을 받기 위해서는 소망을 가져야,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 그럼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느냐? 그걸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1절이 되겠습니다. 21절. 로마서 8장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여기 바라는 것이 나옵니다. 바라는 것이. 바라는 것. 소망이래요, 소망. 자, 우리가 바라는 것,
뭐냐 이거야. 어?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 그죠? 피조물도 언젠가는 썩어진다는 거예요. 썩어지는 거. 썩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썩어짐의 종노릇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노릇을. 종노릇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해방이 돼요. 해방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 종노릇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종노릇에서 해방되는 거. 자, 종노릇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노릇이라는 것은 둘레이아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종노릇. 자, 우리가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이 되다. 여러분, 우리는 종이 되는데 두 가지 종이 됩니다. 첫 번째 종은 뭐냐면 죄의 종이 되거나, 두 번째는 뭐냐면 자유의 종이 되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종이 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녔어요. 종이 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녔습니다. 왜냐?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데, 그런데 그 종이 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죄의 종이 되느냐, 자유의 종이 되느냐. 죄의 종이 되는 건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돼요. 내버려 두면 그냥 알아서 죄의 종이 돼요. 계속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자유의 종은 진리를 알아가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알아. 진리를 알지니.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 다 진리를 다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굳이 그렇게 쓸 필요가 없죠. 그죠? 이미 알고 있는 진리에 의해서 자유가 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를 믿은,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알아서 죄가 종이 돼. 근데 자유의 종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아가야 돼. 계속 끊임없이 진리를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알려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subjected가 되겠습니다. 종속적인이 되겠습니다. 종속적인.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은 썩어짐에 종속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썩어지는 것에 종속이 될 수밖에 없다. discharge duties of a slave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의 임무를 묶여 있는 거죠. 종에 묶여 있는 discharge, 의무를 다하다. 종의 의무, 노예의 의무를 다하다. 노예의 의무를 다하다. 자,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유의 종이 되느냐, 죄의 종이 되느냐, 어느 것의 노예가 되느냐, 그 차이예요. 그 차이죠. 디보티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묶여있는 상태가 되겠죠. 여기에 아주 헌신적인, 죄에 헌신적인. 참 보면은요, 죄에 헌신적인 사람들은요, 죄가 그냥 그 사람을 주장합니다. 계속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둘레이아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둘레이아. 이것도 제가 이제, 이거는 한간을 제가 빼버리고 둘로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헌신적인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그거예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따라옵니다. 죄에 대해서 헌신적인 종이 되느냐, 아니면 자유에 대해서 헌신적인 종이 되느냐. 본드맨입니다. 묶인 자가 되는 거죠. 완전히 묶여서 살아갈 수. 이게 사람이에요. 한계입니다. 한계.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게 한국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참 많아요. 하고 싶은 말 진짜 너무 많은데 또 가면은 또 옆으로 가면은 옆으로 새잖아요. 제가 또 옆으로 쭉 새버리니까 그게 싫으니까 말씀만 제가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즘 쫙 이렇게 보면요, 눈에 탁탁탁탁 보여요. 다 보입니다. 저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죄를 주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간악하고 정말 사탄막인가 하는 것을 눈에 보입니다. 딱 죄에 묶여 있는 거예요. 본도면이 딱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추종자죠, 추종자. 죄의 추종자가 되느냐, 자유의 추종자가 되느냐. 요 차이예요, 요 차이. 근데 이거는 데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데오는 바인드, 내가 어디에 묶여 있느냐 하는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딱 똑같이 또 다시 돌아가서 죄에 묶여 있느냐, 자유에 묶여 있느냐. 요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말입니다. 데오라는 말은 천국의 열쇠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예,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서 묶을 것은 묶어야 되고 풀 것은 푸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신 목적은 뭐냐면 리오하고 데오를 주신 거예요. 묶을 거는 묶고 그 다음에 풀 거는 풀어라 라고 해서 천국의 열쇠를 주신 것이 되겠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종로로 탄 데서 해방이 되라가, 해방되라, 해방 좀 되라. 해방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엘류데레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류데레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make free, 자유롭게 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유롭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해방돼.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엘류데레오. 너희들 해방돼. make free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도하다는 거죠. 인도. 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인도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말씀 따라가는 것이 바로 딜리버가 되는 거죠. 인도를 받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또 exempt from liability가 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liability, 빚이 있어, 빚이. 탕감받아야 될 게 있어요. 그 탕감을 받으면서 가라는 거예요. exempt. 빚을 탕감받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생에 살면서 짓는 죄는 전부 빚입니다. 자, 빚이 굉장히 많죠? 어저께도 빚 좀 졌죠? 그럼 탕감 받으셔야 됩니다. 나는 그냥 예배 드리니까 그걸로 끝이니. 그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이라는 기초 위에,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이 있다 그랬죠? 거기다 믿음의 집을 말씀으로 재료를 가지고서 지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언젠가는 불에 타지지 말아야 된다 그랬죠? 그렇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계속 빚을 질 수밖에 없어요. 이 빚을 면제받는 거예요, 빚을 면제받는 거. 이게 굉장히 해방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빚을 탕감받는 거, 해방되게 하는 것입니다. 엘류데레오. 요것도 제가 이제
중간을 제가 삭제를 하고, 이거는 에르코마히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해방이 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고, 말씀이 오라 그러면 오고, 그 다음에 말씀이 인터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고, 말씀이 돌아가 그럼 리턴, 돌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해방이 되는 사람이에요. 해방. 진짜로 해방, 종로로 탔는 데서 해방된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고, 말씀이 오라는 대로 오고, 말씀이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고, 말씀이 돌아서라 그러면 돌아서고, 말씀이 나타나라, appear, 나타나 그러면 나타나고. 그러니까 말씀하는 대로 하는 것이 바로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현재의 나의 모습은 어때야 되느냐 이거지. 구체적으로 우리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내 모습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거는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나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현재의 모습.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현재의 모습입니다. 현재. 여러분, 현재의 나의 모습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어디에 있으라고요? 안에 있으래요.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근데 그리스도가 어디 계세요? 없잖아. 말씀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스도니까 말씀 안에 있으면,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대. 다 지나갔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현재. 지금 현재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처음에는 뭐라 했습니까? 소망을 가지라고 그랬죠. 그죠? 길이 있다 말씀드렸죠. 그죠? 그럼 이제 현재의 나의 모습이 어떠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 안에 시간과 장소를 다 포함해서 근처에 예수님 앞에 있으라, 그리스도 앞에 있으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은 말씀 앞에 있으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르카이오스가 되겠습니다. 아르카이오스. 자,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of all time이 되겠습니다. 옛날은 지나갔어.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옛날 것은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옛날 것은 다 지나갔다. 오리지널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오리지널은 뭡니까? 죄로 태어난 몸이죠. 그죠? 우리 오리지널이 죄로 가득한 거잖아요. 죄로 가득한 거. 이게 지나갔다. 아예 지나가 버렸다. 고대가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르카이오스라고
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르케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아르케라는 말은 우리의 처음이 지나갔다는 거죠. 비기닝, 처음이 지나. 우리의 처음, 원래,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누구죠? 어거스틴 같은 사람, 참회록을 보게 되면 자기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 지었다는 걸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 참회록이 나옵니다. 컴패션을 보면은 자기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를 지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죠. 처음부터. 근데 이게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아르케가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오리진. 기원이 지나간다는 거죠. 프라임 소스, 원천. 우리의 원천, 죄로 가득한 우리의 몸이 다 지나간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르코마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르코마이. 아르코마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from the beginning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 그 태초의 그 모습에서 죄로 인해서 세상으로 쫓겨난 우리의 모습, 이게 다 지나가 버린다는, 전부 지나가 버린다. 전부 지나가 버린다. 그래서 지나간다라는 말을 씁니다. 지나가다. 파레르코마이. 파레르코마이가 되겠습니다. 자, 지나가 버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패스 어웨이, 사라져 버린다. 전부 다 사라져 버린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는 패스 바이, 옆으로 지나가 버린다. 또는 패스 오버. 유월절이에요. 이게 유월절. 이게 유월절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인해 가지고 전부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전부 다 사라져버린다. 전부 다 사라져 버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자, 여러분, 유월절에는 처음에 구약시대 유월절은 어땠습니까? 양의 피로 했죠. 그죠? 양의 피로 했어요. 근데 이거는 잠시뿐이에요. 잠시뿐이니까 영원한 양의 피로 오신 분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잖아요. 그 피가 어에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 근데 그 피가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있다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과 14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백마를 타고서 예수님이 앞서가는데 옷을 다 붉은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붉은 옷. 근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옷이, 붉은 옷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앞서가는데 뒤에서 또 백마를 타고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그 사람들은 붉은 옷을 안 입었어요. 흰 옷을. 그게 내가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이 앞에서 탔던 예수님은 붉은 옷을 입었는데 저 뒤에 따라오는 군인들은 흰 옷을 입었는데 그 따라가는데 그게 흰 옷, 세마포같이 희더라. 그 말씀에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피가 쫙 나오니까 막 따라가면서 피를 받는 거야. 받으니까 어떻게 돼? 그게 하얗게 되는 거야. 여러분 세제 있죠? 세제. 자, 세탁기 돌릴 때 세제 있죠? 세제 색깔이 하얀 것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죠? 그런데 빨간색을 넣었는데 하얗게 돼, 옷이. 그래야 안 그래요? 그리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니, 빨간색을 넣는데 어떻게 하얗게 돼요? 빨간 하나님의 말씀에서 피가 나와가지고 우리를 하얗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현재의 모습을 유지를 하면서 마지막 때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걸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마지막 우리의 모습이, 변화된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마지막 우리의 모습, 히브리서 4장 13절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히브리서 4장 13절. 우리 함께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그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 마지막 때 가면은 우리의 지으신,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부터 지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중심을 두라 그랬죠. 그죠? 포인트를 두라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으심을 가지려고 하는 소망을 가졌다. 현재의 나의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돼간다는 거죠. 그러고 난 때 나중에 마지막 때 가가지고 우리의 지으심이 어떻게 된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대요. 그 앞에 가는 거예요, 앞에. 그 앞에. 어? 자, 앞에. 에노피온이 되겠습니다. 비포입니다. 그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우리 주님 앞에. 응? 그분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겠다는 거예요. In the sight of. 그분의 내 관점에서 예수님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심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주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현존하는 곳에서 우리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 앞에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n이 여기 또 나옵니다. n이 나오면 before, 그 앞에라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nopon이 되겠습니다. 옵타노마이. 마이의 합성어입니다. 옵타노마이의 합성어인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앞에서 너를 볼게. 내가 너를 갖다가 살펴볼게. 시보다 룩은 좀 더 연구의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냥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연구해서 내가 너를 볼게. 아니, 보겠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는데, 제가 중간에 생략하겠습니다. 하나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고, 근데 딱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의 뭘 받는다 그랬어요? 결산을 받는데, 결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결산 받아요. 결산이 뭐예요? 로고스예요. 로고스. 이거 번역을 이렇게 해놔서 그래요. 번역을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했으면 좋았어요. 우리의 말씀을 받으실. 로고스니까, 말씀이니까. 근데 결산으로 번역을 딱 해놨어요. 카운터라고 해놨어요. 원래 그 결산의 기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을 하긴 했는데, 그런다 하더라도 그냥 우리의 말씀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그러니까 주님은 다른 걸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말씀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났고 못났고 주님 앞에 내세워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세울 거 유일한 건 뭐냐? 말씀, 그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내가 당당하게 내세울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게 로고스가 결산. 로고스예요. 로고스예요. 로고스가 결산이에요, 열쇠가. 하나님의 생각이 구체화된 거죠. as embodying an idea. 하나님의 생각이 구체화된 것이 바로 이 로고스예요, 로고스. declaration, precommulation 쭉 나와 있습니다. 디스프스프, 랭귀지. 이게 언어로 돼 있단 말이에요. 랭귀지. 언어로 돼. 특히 이 신약은 헬라어로 돼 있어요.
이걸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커맨드. 내가 너한테 말씀으로 명령 줬잖아. 리즌. 네가 얼마나 영적으로, 그다음에 이성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성의 변화. 그래서 할로고스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 할로고스가 뭐냐 하면은 이성 없는 짐승입니다. 말씀 없는 짐승. 여러분,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이 없는 짐승이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짐승같이 살아요. 이 세상 보면 그렇게 살죠. 그죠? 진짜 말씀 없이 살아요. 말씀 없이. 우리는 말씀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카운트가 있다니까요. 카운트가. 로고스에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게 로고스예요. 결국에는 로고스. 그러니까 우리의 말씀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 다른 거는 다 벌거벗어. 그죠? 근데 말씀이 있으면 우리를 가려. 제가 그렇게 말씀을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가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만물이 벌거벗은 것이 다 드러나는데 말씀이 있으면 딱 가려줘. 그것도 구약의 말씀 가지고는 안 돼. 불완전해. 신약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서 나를 가리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리로다. 이런 말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가서 다른 거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결산이 바로 말씀이구나. 말씀을 주님 앞에 내세워야 되는구나. 기도 응답 없어요. 여기 어디 있어요? 어디? 기도 응답을 받으시는 그 어디에 있어요? 자꾸 그렇게 몰아가면 안 됩니다. 기독교가 자꾸 기복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게 아니라 우리의 결산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많이 쌓아두고 그날 가서 말씀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눈앞에 만물의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는데 그때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드러낼 것은 바로 말씀밖에 없는 것임을 알아서 말씀 열심히 쌓아가고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늘 능력을 창조하는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